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주 긴 명절이었습니다. 명절 참 쉬는 것도 힘들죠. 이렇게 명절을 잘 우리가 보내왔고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좀 당하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을 늘 찾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단어.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단어. 여러분 다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사랑.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관한 노래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내용이 빠져버리면 거의 대부분의 노래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또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의미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적 사랑과 세속적 사랑의 차이. 먼저 출발점, 성경적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사랑은 개인의 감정, 욕구, 만족, 자기 자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그 기반은 헌신과 이타성. 세속적 사랑은 감정과 자기 중심성. 그 대상은 친구는 물론 원수까지 포함되는 것. 세속적 사랑은 가족, 연인, 친구 등 제한적이다. 조건은 무조건적, 변하지 않는다. 세속적 사랑은 조건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 목적은 섬김과 구원, 상대의 유익. 세속적 사랑은 자기 만족, 소유, 교환적 관계. 지속성은 영원하고 변함없음. 세속적 사랑은 일시적이고 감정에 좌우됨. 이렇게 좀 나눠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딱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어머니의 또 부모의 또 희생적인 사랑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게 또 그 사랑의 정말 근본적인 정말 의미를 아는 그런 또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들이 변질되면서 결국에는 내 욕심 중심의 변질된 사랑이 너무나 이 세상 안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쓸 수 없을 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구원 받을 수도 없었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고 이 지구라는 이 모든 행성들이 온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만 가지고 계셨다면 무조건 심판하시고 무조건 벌하시고 그도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또한 있기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로마서 7장의 느낌과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죄와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8장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두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이제 없어졌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잠깐 동안 내가 너를 벌하지 않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너희를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또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덮어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입히셔서 죄 없다라고 의인으로 선포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아직도 성화되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자아들, 죄성들이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그것과의 날마다 씨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도 외면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내 노력과 내 조건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동기와 그 시작과 그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냥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찬 확신을 통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확신에 차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스하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노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가 이제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삼키려 그렇게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울 것은 아닌 것은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깨뜨리셨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동물원 구경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자처럼 재밌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유리 이렇게 사이로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데 사자는 입을 벌려서 막 먹으려고 막 손을 얹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죠. 그 아이는 아직도 해맑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튼튼한 그 유리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 하여도 그 유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전혀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이제 사도 바울을 엄청 넘어뜨리려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또 선교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미워하고 그냥 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수없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진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장을 맞고 그래서 거의 뭐 죽었다. 호흡도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내던져지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하였고요. 또한 특별히 자꾸 이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항상 그것을 궁리하며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는 그 특공대들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또 섬에서 뱀에 물리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며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선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그 사랑으로 연합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을 따라가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과 온전히 결합된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고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 자녀 삼으시면 절대 우리 버리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어쩔 때는 실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서운 정말 그 아버지의 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에 안으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얻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 대적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큰 문제와 큰 어려움들, 그 몸의 질병과 아픔들,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물리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33, 34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자가 예수 믿는 자랍니다. 보소서. 죄인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속입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피합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욕합니다.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은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지요. 내가 내 피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변호사이시자 우리의 대변인이시자 우리를 위해 정말 직접적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근데 아무리 사탄이 참소해도요, 그것은 뒤늦은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얘기해도 그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 연약하고 부족하죠. 이 사탄이 하는 말이 맞을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런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게 내가 이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소를 당합니다. 원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가장 앞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는 자들이었습니다. 괴롭게 하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을 만나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러한 주님을 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소하고 또 고소합니다. 실질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최종 판결을 위해 정말 그 죄인으로 이렇게 로마에 후송이 됩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죄인으로 마지막 결론이 났죠. 하지만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미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고 영원한 멸망에 정말 놓여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믿는 자들은 담대해져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을 보면 나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 구원하신다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행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행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탄에게 이렇게 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해봐.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선언하셨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감히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정죄할 수 있으면 정죄해봐. 예수님 우리를 죄값을 우리를 위해 치우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늘 이 담대함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끊으리요. 35에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어떤 존재적인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재와 상황들 총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 하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묶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락되고 하나 되었다면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그 사랑의 끈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환난은 모든 종류의 고통, 곤고는 내적인 고통, 걱정을 의미하고요. 박해는 부당하게 폭력으로 고통받는 것, 기근은 굶주림과 가난, 적시는 수치와 헐벗음, 위험은 사람과 자연으로부터 당하는 예기치 못하는 피해들, 칼은 세상 사람의 무력들을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보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사랑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단어들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하나하나씩 환난, 곤고, 박해. 얼마나 무서운 단어들입니까? 하지만 이 단어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단어들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고와 환난, 박해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은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쌓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포의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어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단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사망은 아시다시피 육체를 죽게 하는 세력들, 생명천사들, 권세자들, 또 현재일, 장래일, 또 능력, 높음, 깊음.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 어떤 존재도 하나님 우리 사이에 그 사랑으로 묶여진 그 끈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홀로 있다 여겨질 때 있어요. 외로움과 정말 그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은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해서 끈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끈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어떤 존재도 어떤 상황도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죽음까지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답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구도 고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누가 끊으리요? 정답,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이 세 가지의 결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머릿속에만 쌓아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내려와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손과 발로 그 사랑이 온전히 표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먼저 서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해요. 사랑을. 그래서 사실 저녁 새벽마다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며
정말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제 잘 못해서 그렇지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날마다 생각하고 정말 귀한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끊을 존재, 끊을 상황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고 그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그 끈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그 끈이 묶여있음을 의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의심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